주시기로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 언약선교신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김석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꼭 저희 친정집이 오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오 목사님과 오랫동안 신교가 있었고, 그 전에 또 민 목사님도 오랫동안 알고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참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저희 원래는 아내가 좀 LA에서 지금 건강 검진을 받느라고 때문에 그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뵈서 감사드리고, 너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 거기서 선교지에서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서 우리를 진짜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 운동하셔서 참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자세하게 또 선교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어서 그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인생의 답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자기 힘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고, 또 어떤 데는 우리를 진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느끼고 사실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하셨던 일들이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부터 참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으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죽이자고 그런 말을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없었더라. 아마 그 이제 우물로 사용했던 구덩이일 겁니다. 물이 있었더라면 익사했겠죠. 그 후에 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요셉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7살인데 얼마나 참 마음속에 상처와 또 분노와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차 있지 않을까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요셉이 17살 때 보디발의 노예에 팔려간 후 13년 후 30세 때 참 대강국 예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언젠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꿈을 꾸지만은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요셉이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모든 지역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 가서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때에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로 와 있다는 거예요. 22년 만에 상봉한 것이에요. 아마 이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냥 바로 두려움에 잡혀버렸어요. 그들이 한 일을 알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요셉을 보냈어요? 애굽으로 팔았나요? 분명히 형들인데 요셉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팔았는데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모든 그 아버지의 식구들을 불러옵니다. 70명을 이민 오게 하죠. 여기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7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형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야곱이 저희를 미워하여 악을 갚지 않을까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잡힌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제 어마어마한 아마 고통일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복수를 안 했지만은 그들 생각 속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복수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두려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일이 나도 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사실 이민 사는 그 자체가 상처투성입니다, 사실. 그렇죠? 고향을 한국을 떠나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참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그 원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방치를 받고 우리 속에 분노가 있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를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요, 보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해결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품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 떨어지고 화가 나고 그래요. 저도 여러 번 이걸 체험했는데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니까 순간 그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게 어떤 목사님 제가 미워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순간 깨닫을 때 그 미움과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2년 동안 그걸 품고 있었거든, 그런 마음을. 근데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바로 깨달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요셉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외톨이였어요. 진짜 모든 동료 노예들한테 아마 구박도 받을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봐요. 내가 누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 갈 사람이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마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거, 달과 해와 달이 또 별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걸 붙들고 아마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참 마음과 시달림과 이런 많은 고통 속의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3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실상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구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밭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려고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요셉에게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 요셉이 애굽에 없었더라면은 사실 다 굶어 죽어야 되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도록 사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가문을 사용하시는구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고 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고난, 상처, 아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도록 나를 통하여 가족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역경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됐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걸 보면서 참 너무나도 풍요롭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가 미국 오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돌아가면 50년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것 같아요. 70년대 한국, 60년대 한국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미국이 너무 지금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왔는데요, 금방 제가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LA 도착하니까 이게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구나. 참 미국에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이 미국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짐작을 해보면 참 엄청난 어떤 일이 터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9.11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 후에 그 다음 주에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꽉 차고 넘쳤대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가니까 쫙 빠져가 나오네. 참 그런 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못했죠. 의식을 못했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진짜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캄보디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 전에 캄보디아로 그 신학교의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굉장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 학교를 진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진짜 업그레이드를. 그런데 1년 전이죠. 딱 1년 됐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진짜 날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방학이라 한국에 나와 그 치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메디케어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저희는 여기 없었는데요. 갑자기 교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2주 만에 그 학교 우리 사는 데서 퇴거하라고 이빅션 노티스를 받았어요. 나가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전에 있던 직원이
이제 그 전 직원이 사임을 했지만은 그 직원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현지인이 외국인이 땅도 소유할 수 없고 학교도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이름으로 토지 명의가 돼 있고 또 학교장도 그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실권자예요. 그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서 전 총장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발전도 많이 하고 진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쏟아 부었는데, 근데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다면 그분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나쁘게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사회가 저를 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종이 이사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마치고 캄보디아 돌아갈 테니까 한 달간만 여유를 달라. 그 여유도 그 연장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불신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4일 전에 부랴부랴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 집사람은 그러니까 비행기를 빨리 못 바꾸니까, 비행기를 못 바꾸니까 스탠바이로 LA에서 대기해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도 대기해가지고 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제가 도착한 하루 후에 도착해가지고 이틀 동안 짐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누가 왔냐? 전 총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왔는데, 참 이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혼란이 왔고요.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학교를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 총장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분 생각에는 학교를 빼앗기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을 사용하라고 주셨고, 또 다른 선교사님은 미국 가시는 동안에 차를 쓰라고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살 집을 찾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은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좀 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교수 10명 중에 9명이 그 학교를 나가겠다고 그러고, 학생들도 우리를 따라 나오지 말라, 우리는 뭐 할지 아직 학교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반이 따라 나와 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아요.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급히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사실 5주 만에 신학교를 새롭게 세웠어요. 참 이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늘 체험하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저희는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원래 페루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케빈 목사님도 페루에 왔다 가셔가지고 저희가 페루에 가서 신학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이상씩 이제 페루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3번 짐을 쌌는데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왜 캄보디아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페루가
좋습니다 하고 표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이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30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아니 30년 전에 후에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갈 때에 그때 1040창이라는 이 지리적인 그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위도에서 10도, 40도, 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 영상으로 보실 건데,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아주 전도가 힘들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이 많고 어려운 데를 이왕 선교할 때를 거기 가야 되겠다고 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한 적이 30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캄보디아입니까 했을 때에 그 30년 전에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바로 1040 윈도우 안에 1040장 안에 있지 않느냐. 맞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많은 훈련을 시키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기간으로 가는 답사지 그냥 갔어요. 코비드 때 가서 격리하면서 호텔 격리하면서 이제 거기 정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일꾼을 키워서 1040창에 복음화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그 신학교가 사라진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신학교는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신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주신 비전을 성취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니까 5주 만에 신학교가 다 세워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숟가락부터 사야 되는데 침대 사고 해가지고 기숙사, 강의실, 식당 모든 그냥 5주 만에 다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가을 학기가 시작된 거예요. 참 그게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지만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받은 상처, 분노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 내 속에 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집사람 10번을 연습했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저희를 낮추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냥 말씀이 진짜 이게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서 부닥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1년 전에 쫓겨난 사건이 전 총장이 만든 악한 일이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분 만나면 진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여기는 전에는 무슨 말을 막 해줄까, 참 욕을 해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가 한 4acre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되면은 잔디 깎고 잡초 뽑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는데, 그런데 새로 신학교를 옮기고 나서는 거기는 완전히 동네
뭐 도시 안에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처음에 이제 뭐 잘 못하더니 이제 조금 몇 주 되니까 너무너무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요, 누가 막 많이 또 우리를 따라오냐면 아이들이 또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그게는 캄보디아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복음 듣고 다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진짜 참 영접 예수 구원받은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참 이게 많은 영혼들이 아마 저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걸 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야,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것이 100번 잘한 것이다.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든지 한 1년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저희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좋은 건물로 이사가게 해주셨어요. 좀 더 편한 건물로, 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옮겼었어요. 거기는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가 100도가 돼서 굉장히 많이 더우셨죠. 우리는 매일 100도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기숙사가 너무 에어컨도 없고 팬을 틀고 있는데 뭐 너무너무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희 신학교가 이제 1년뿐이 안 되는데 확산시키는데, 이제 7월 7월 중순에 인도에 분교가 생겨요.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15일 날 인도를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도착해서 인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갇혀있던 그 장소에서 우리를, 신학교가 진짜 그 감옥서 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간섭을 속에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하나님 매정스럽게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낄 정도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벌써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기 때문에 벌써 이 세상의 것을 다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걸 다 뛰어넘습니다. 갈등, 문제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데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간섭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자아, 육신이 죽어지는 장소거든요.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 아니에요. 죽는 만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로서 천상에서 천국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내 거 다 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상처 준 자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참 이 하나님께서 참 이 열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진짜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은 진짜 천국 같은 걸 느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점점 어렵고 범죄가 상승하고 좀 너무 생각하는 것, 염려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 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이는 평안과 이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방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는 축복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때에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 하나님 진짜 이 점점 복음이 상실해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그에게 연합된 것을 이 귀한 복음만을 외치며 아버지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